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잠언 3장 8절과 7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비결까지도 7절, 8절은 나와 있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의 판단, 우리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명철을 쉽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만 출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살피고 또한 주님 앞에 자주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얻고 살아가는 삶.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악을 떠날지어다. 악 속에 살아가는 것. 죄악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몸에 질병을 가져온다. 물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 후서에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가졌고 디모데 같은 경우도 자주 나는 병과 비위, 자주 나는 병과 또한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특수한 어떤 병은 우리의 연단,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단련과 또한 영적 성숙을 위하여 주신 병, 허락하신 병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몸의 질병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서 살아가는 것, 내 지혜, 내 판단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과 우리가 행하는 악을 행하는 것에 우리의 몸의 질병의 문제가 다수가 그와 연결된다고 이 잠언 3장 7절,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3장 5절로 가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마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말씀이 이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87년도에 주님을 영접하고 몇 달 뒤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교회 예배당에서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때에 교회 집사님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제 기억상에 그렇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러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던데 나에게도 들려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한참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 잠언 3장 6절입니다. 그때는 이제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긴 읽어도 아직 성경을 제 일독도 하지 아니했을 때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 줄을 모를 때입니다. 모를 때인데 이 말씀이 제게 들려오는 겁니다. 물론 육적인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내적인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와서 이렇게 신기하다 놀랍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마침 이것을 당시에는 찬송가하고 성경책이 나눠져 있을 시대였지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폈는데 눈에 보니까 이 잠언 3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들은 말씀의 성경을 우연처럼 폈는데 잠언 3장이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펴고 눈으로 확인하니까 방금 귀에 들린 그 말씀이 제 눈에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제게 꽤 어려운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인정하는가? 그것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꽤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 내가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인정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정하는 건가? 그렇게 이 말씀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이해되는 데는 그래도 몇 년의 시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은 들려오고 성경을 읽지만 범사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과연 모든 일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인정하는 삶이지? 그런 의문점들을 오래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기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제가 깨달아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한밤중 10시가 넘어가니까 주저앉아서 너무나 이 삶이 기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한 끼 한 끼 때로는 빌붙어서 먹고 때로는 기도해서 먹고 때로는 산에서 감따 먹고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지만 좀 하나님이 주시려면 한 달치를 쑥 주시고 일주일치를 쑥 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지. 또 내일 되면 이 한 움큼 쌀을 아침에 해먹고 나면 또 다시 점심은 뭘 먹어야 되고 저녁은 뭘 먹어야 되냐. 절망스러운 적이 있어서 밤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울었어요. 앉아서. 어떻게 이렇게 참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던데 한 번은 친구 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친구 집이 좀 부자였어요. 목욕탕을 하는 집이었는데 대학 동기 중에 저는 그런 생일상은 처음 받아봤어요. 물론 친구 생일이죠. 친구 생일에 얻어먹으러 갔는데 생일상회가 한 4, 50가지를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생일상을 이걸 받아먹고 사는구나. 기가 막히다. 세상에 이런 세계가 다닌다. 머리털 나고 못 먹어본 음식들을 먹어봤어요. 근데 나는 이게 다른 반찬도 없고 이 쌀 한 움큼 남았는데 이것을 아침에 먹고 나면 뭘 어떻게 또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한 끼 주시면 먹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면 또 한 끼 주시면 먹고 또 그래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한참 울다가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신 좀 차려져서 다시 기도하고 한 움큼 가지고 어떻게 대강 밥을 해 먹고 그리고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길 건너편에서 저를 누가 부르더라고요. 도로 4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한참을 불러서 내 아는 사람인가 했더니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지난주부터 자네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대학에 이제 다른 과인데 선배가 되는 제가 선교 단체에서 있었는데 그쪽 협동 간사님으로 있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그 선배님이 있었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에게 이걸 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봉투를 주더라고요. 당시에는 돈이 참 가치가 있었으니까 봉투에 아마 그때 기억이 15,000원인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끼에 300원, 400원 그랬다 그랬잖아요. 한 15,000원 들어있었어요. 참 그래서 이제 일주일 이상을 당시 신앙서적이 한 1,800원, 1,700원 좀 비싸면 2,300원 이럴 때입니다. 두란노 서적 이런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공급하시고 또 어떨 때도 정심되어서 먹을 것이 전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정심은 또 이제 그때 정심은 또 배로부 낯짝이 있으니까 친구한테 빌붙어서 또 얻어먹기도 그렇고 좀 배회하고 있었어요. 배회하다가 우편물함을 봤는데 제게 온 우편이 있더라고요. 제게 뭐 누가 편지를 보낼 일이 없는데 우편함을 열어봤더니 당시에는 소액함 같은 게 사용됐습니다. 우편 소액함이 사용됐는데 이렇게 돈을 보낼 때 우체부에 가서 돈 액수에 따라서 이렇게 소액함을 보내는 것 아시죠? 5,000원짜리가 제 이름으로 하나 와 있는 거예요. 5,000원짜리. 밥이 300원, 400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역사에 오시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마도 첫째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훈련이 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속에 들어가도록 훈련되어져야 될 터이고 우리의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훈련하는 훈련들이 매일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체험하고 절감하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과거보다는 좀 더 이 건망증이 덜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정말 건망증이 정말 많았어요. 건망증이 많아서 뭘 많이 잊어먹어요. 이게 뭘 까먹는 것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솔직히 애들은 기억력이 좋아서 빨리 배우는 것 같아도 언어 같은 거 빼놓고는 기억력 가르치면 빨리 배웁니까? ABCD 자식한테 가르치니까 빨리 배우던가요? 덧셈 뺄셈 가르치면 1 더하기 1은 그거 한 100번 해도 잘 모릅니다. 그저 꼬맹이들. 어리다고 기억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건망증이 일찍 많아서 건망증을 가지고도 많이 영적으로 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뭘 하나 놔뒀는데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으려면 30분, 1시간 헤매야 돼요. 또 30분 헤매다가 찾으면 좋은데 못 찾아요.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열쇠가 있다. 그럼 열쇠를 어디 놔뒀는데 못 찾는 거예요. 천지를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망증 가지고 결국은 이 부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고 내 삶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내 건망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역이구나. 그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건망증 부분에 있어서 항복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의지했느냐 하면 간단하지요. 무엇을 잊어먹었을 때 기도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참는 것. 그전에는 무작정 찾았습니다. 무작정 찾아가지고. 영적으로 쇠락하거나 영적으로 믿음이 별로 없을 때는 찾고 찾다가 그러다가 나 혼자 못 찾으면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찾다가 그래도 못 찾으면 당연히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조금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찾다가 더 이상 아무리 다 찾을 걸 다 찾았는데 못 찾겠다 할 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는 무엇을 찾을 때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최소한은 저 자신을 알게 되었지요. 건망증이 너무나 심하다는 것을. 무슨 물건 하나 두면은 다 잊어먹는다는 것을. 그래서 무슨 물건을 찾을 때에 이제 제가 훈련이 되더라. 그 말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경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 역사가 많은 경우에 약해지고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물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지 그렇지 않는지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은 어느 때부터는 꼭 자각해야 되는 것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는가.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사람은 성경 읽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자각이 없겠지만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읽는가 하나님 없이 읽는가를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잊어먹을 때는 이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잊어먹었는데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찾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찾도록. 아마 제 경험상으로는 어디에 있습니까는 거의 응답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묻는 기도를 좋아하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 기억에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가 아니라 찾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찾으면 바로 찾는 경우가 이제 태반이었습니다. 찾게 해 주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너가 잊어버린 열쇠가 방석 밑에 숨었다. 이불 속에 숨었다. 장판 밑에 숨었다. 화장실에 떨어뜨렸다. 그것은 없고 어디에 제가 이것을 찾아야 하는데 못 찾겠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는 안경을 써놓고 안경을 찾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경을 써놓고 안경이 어디 갔나? 안경이 어디 갔나? 한참 찾다가 기도하면
코끝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우스갯소리고, 이것저것을 많이 그렇게 잊어먹었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것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볼펜 같은 것도 풍성하지 않으니까 하나 잊어먹으면 다른 걸 쓸 것이 없고, 그렇게 다 부족했던 시대에는 정말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도 새 걸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치요? 아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겨울이 됐습니다. 옷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입을 옷이 없네, 그게 맞겠습니까? 작년 겨울에 벗었을까요? 입었을까요? 입었지요. 재작년 겨울에 벗었을까요? 입었을까요? 겨울옷을 입고 지냈을까요? 여름옷을 입고 지냈을까요? 재작년 겨울에. 겨울옷이죠. 작년 겨울에는 여름옷입니까? 겨울옷을 입고 지냈습니까? 겨울옷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이 그런지 몰라도 철마 맡기면 입을 옷이 잘 없다 그 말이죠. 그건 무슨 일입니까? 못 참고 있다는 이야기죠. 대신에 이제 돈이 있으니까 참는 걸 포기하고 돈으로 사는 걸 선택한다. 인터넷 쇼핑을 하든지 대형 마트에 가든지 할인 행사를 찾아가든지. 그러나 정말로 주님 제가 입을 만한 옷이 있을 터인데 분명히 입어왔으니까 그것을 찾게 해주십시오.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찾으면은 잘 찾고 숨겨있던 옷도 찾고 그 옷을 찾고 발견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찾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의 근원이고 원천입니다. 근데 내가 겨울에 입을 옷을 놓고 기도하면서 찾으면 거기에서 우리에게는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배워나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제가 어느 때에 이제 먼 거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먼 거리라는 것은 5km, 10km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지요. 또 밤늦게 이동해야 되는데 버스도 없고 당연히 택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전거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 자전거 같은 것은 키운 적도 없고 그런 어떤 부귀영화는 누려본 적이 없어서 자전거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가 있었으면 딱 상황에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집에 전화를 했는데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전에 제가 과외를 그래서 과외를 가르쳤다가 걔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자전거 한 대를 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전거 한 대를 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다. 근데 문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자전거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다른 도시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를 어떻게 가져오죠?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모르니까. 자전거가 내가 사는 데서 자전거를 주면은 내가 거기서 타지만은 내가 있는 대학이면 대학이가 자전거가 필요한데, 그 도시에가 필요한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제 매형 중에 한 명이 역전에서 근무를 했어요. 역전에서. 그러니까 역전에 근무한 매형이 내가 자전거를 너가 사는 도시 역전으로 보내는 업무도 내가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자전거 같은 큰 소화물이나 소포는
이쪽 역전에서 저쪽 역전으로 보낼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본인이 가져가 가지고 그쪽 역전에서 제가 사는 도시의 역으로 보내주더라고요. 매형이. 그래서 소포로 자전거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한 5, 6km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자전거를 못 탄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믿음을 동원하기도 참 어려운데 믿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죽을 고비를 도로가에서 한 몇 번을, 죽을 고비는 아니죠. 돈 벌 고비일까요? 아니, 버스하고 부딪히고 자가용하고 부딪힐 고비를 진땀을 흘려가면서 그 자전거를 근다고 자존심에 끌고 갈 수는 없고 타고 갔거든요. 비틀비틀 하는데 어쨌든 한 번 그 행군을 하고 나니까 실력이 붙더만요. 그 이후로는 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또 자전거가 못 쓰게 된 다음에는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또 주시고 이런 일 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경건이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저편에 계셔가지고 나하고 무관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제대로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를 실컷 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아주 많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유감스럽게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많냐 그러면 다시금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살면서 그 큰 문제와 어려움에 피할 길을 달라고 해결책이 아니라 왜요? 내가 꼬아놓은 내가 육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걸어갔던 길에서 생기는 이 큰 문제들은 그것이 쉽게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그게 섭리거든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애언등을 빙자해서 그것이 한순간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도 부귀영화를 또 성공을 아니면 극단적 형통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연단입니다.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으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걸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나 성숙도에 따라서 주시는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지 않게 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요? 최소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를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돈은 있으나 하나님은 없어버리는, 성공은 있고 평안은 있으나 하나님은 없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같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를 살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제 후배들이나 동기들이나 선배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 주체사상 속에 들어가고 좌경화 속에 들어가고 온갖 데모를 하고 뭐 등등을 하고 살아가지만 또한 주님이 없이 살아가지만은 나보다 더 좋게 쉽게 일자리를 얻고 직장을 얻고 더 편한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요. 어떨 때 시험에 들 때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쉽게 나보다 더 고생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자리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데 일자리는 더 고되고 돈은 더 적고 왜 그런가고 하는 이 어리석은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거하다 보면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복이 아닌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좋은 것을 얻고 백을 통해서든지 스펙을 통해서든지 부모를 통해서든지 좋은 자리를 쉽게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처음에야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 더 평안하고 당장 더 좋은 일,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것이 좋은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좋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잘 나가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 돈을 때마다 잘 받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것보다 좋게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일이 유감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일이 많은 게 좋더라 그 말, 많은 게 좋더라. 과연 우리의 하루 중에라도 또한 일주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서야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속에서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서만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마 그런 거짓 선지자들, 신사도들 때문에 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많은 자들 때문에 꿈, 애언, 환상, 주님의 방문, 임재, 기름 부으심, 능력 뭐 등등해서 아마 저는 그런 자들의 태반이 과연 저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알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 자체,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 신비로운 어떤 것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나가면 성령님께서 이제는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조금씩 체화시켜 나가고 배워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산 것이 아니라 내 육으로 산 것이구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영으로 살았다 혹은 영적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한다면 3장 5절에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너의 머리, 너의 슬기, 너 자신이죠. 너 판단, 너 생각, 너의 지혜,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 자신의 명철,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지식, 우리 자신의 정보, 우리 자신의 판단, 주님 없이 하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삶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그 삶을 바로 육적인 삶이라 그럽니다. 불신자에게는, 세상 사람에게는 오직 육적인 삶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육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서적이나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은 가치가 없고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영적인 삶이 뭐고 육적인 삶이 뭔지를 최소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구나 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러지 쉽게 간단하게 율법적으로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 술 마시는 것, 술 주정하는 것 육적인 삶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영적인 삶이다. 그건 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으면 그것은 기도라 할지라도 육적인 삶이다 그러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사람 보기 위해서 구제했으나 그것도 육적인 삶이다 그러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태반이 제사 지냈을 때에 율법에 따른 행위라도 그건 육적인 삶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향적인 면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구분되거나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두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한 사람은 받으시는 영적인 찬양이요. 한 사람은 받지 아니하시는 육적인 찬양이더라. 두 사람이 큐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받으시는 큐티고 한 사람은 받지 아니하시는 큐티더라. 그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통한 미혹 같은 걸 가르칠 때도 큐티를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의 큐티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 그래서 육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육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므로 육적인 성경 해석과 이해와 적용을 통해서 미혹 속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성경 읽기도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읽으면 영적인 것, 주님 없이 읽으면 육적인 것이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살인하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건 무조건 다 육적인 삶이며 육적인 걸 넘어서서 죄악된 삶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삶이라고 쉽게 정의되지 않는 많은 영역에는 똑같은 것이라도 영적일 수 있고 육적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간단한 걸로 도둑질하면 육적이고 구제하면 영적이다. 그건 잘못이다 그 말이죠. 동일한 삶을 사는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뭔지를 알아가야지만이 최소한은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최소한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이제 영적인 성향이 뭔지를 좀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는데 이게 육적인지 영적인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행위와 육적인 말과 육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하고는 멀어집니다. 육적인 것 자체가 죄가 되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자식에 대해서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가장 간단하죠. 육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지.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육적으로 변해가죠. 잔소리를 많이 할 자식을 두면 둘수록 육적으로 변해갑니다. 자식이 씻지를 않으니까 씻으라고 말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방 정리를 안 하니까 정리하라고 말해야 되고, 옷을 갈아입을 때가 지났는데도 갈아입지 않으니까 갈아입으라고 해야 되고, 머리를 3일 동안 안 감고 기름지고 떡칠이 되고 비듬이 나고 씻으라고 해야 되고, 발냄새가 그냥 풀풀 풍기는데 발도 안 씻고 이불 속에 들어오면 한따까리 하거나 씻으라고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말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육적인 말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걸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동일한 말인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현재 관계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자식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다가 영적으로 점점 문제가 생기고 죄가 들어오고 기도의 문이 닫히고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하고 마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런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감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냥 엄마들의 잔소리를 예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다 그러면 형제가 있다 그러면 형제끼리의 말다툼이나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짜증이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육적인 말들이 중심이 되어지면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과연 말 자체가 도둑질해라, 누구를 밉다, 싫다, 이간질한다, 그 사람은 나쁘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정에 어떤 게 필요해서 코스트코에 가든지 아니면 이마트, 롯데마트를 가든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부족해서 사야 돼서 간다. 그런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지금 이 신사도나 미혹에 든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쓰냐 그러면 뭘 사러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틀린 방법이에요. 틀린 방법. 갈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몰라도 내가 뭔가가 필요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필요한 그것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요. 의지하면 첫째는 그렇게 깨달아질 수도 있습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구나. 말하자면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냐 그러면 내일 이마트 근처를 갈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미리 안 가도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내 충동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모기가 많아서 에프킬라를 사야 되겠다. 에프킬라를 이마트에서 사는 게 값이 싸고 좋아. 몇 개는 사야 되겠다. 이제 딱 마음이 왔어. 에프킬라 부족하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게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지 않는 육적인 삶이 되기가 쉽고 그리고 주님과의 문제가 조금씩 생겨나서 주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 영적으로 멀어진다는 것. 내가 지금 에프킬라를 지금 사야 되겠다. 모기가 많아서. 이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에프킬라를 사는 문제를 가지고 언제 가야 되느냐는 그건 잘못된 방식이다 그랬어요. 잘못된 방식. 언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방법을 정해놓고 남편이 운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소서도 잘못된 기도고, 조종하고 지배하는 기도고. 가야 된다면, 에프킬라가 필요하다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 에프킬라가 필요합니다. 에프킬라가 필요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해결 방법은 뭔가가 떠오릅니다. 지시가 오는 게 아니라, 명령이 오는 게 아니라 뭔가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는 내가 지금 안 가도 저기 쓰다 남은 에프킬라가 어디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생각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당장까지 이렇게 급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급한 마음이 쑥 꺼지거나, 그러면서 내일이나 모레 되니까 거기에 갈 일이 있어, 그 근처에. 그죠? 굳이 여기서 차를 타고 가서 20분을 가가지고 사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 갈 일이 있어서 그때 함께 사오면 되겠다. 그러면서 지혜가 떠오르고 정리가 되면서 메모를 해놓든지, 아니면 그게 떠올라서 주님 에프킬라가 필요한데요 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조금 있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는데 에프킬라 한 뭉텅이를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지 여러분이 쉽게 이것저것 해결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요. 그러나 생활은 바쁘고 복잡한데, 그래서 돈으로 얼마든지 이것저것 다 채워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누리는 만족함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오는 지극한 기쁨이나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평강은 맛배기나 보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 삶을 세밀하게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정말 이 지극히 기본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신사도 애들은 이 기본 과정도 걷지를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벅수들이. 근데 문제는 왜 이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냐 그러면, 제가 오전에 허지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영적 훈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고 인도하시는지를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이 거짓된 자들이 가리키는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가 버려요. 자기를 성령께서 이끌어 오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방식을 이해하고 알면, 이 거짓된 자들이 꿈, 환상, 계시 등등을 통하여 장난질을 칠 때에 저게 틀린 방법이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저게. 물론 제가 오전에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꿈으로서 응답받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여러 분 있다는 것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미혹 속에 사는 거예요. 대다수가 미혹 속에 살아요. 제가 목회에 오면서도 또한 전도사로 사역하거나 올해 대학생들 성경 공부를 가르쳐 오면서도 제가 은사를 받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음성을 듣고 살아오는 사람들이 근 시간 내에 미혹되어서 떠나버리는 것을 항상 봐왔어요. 항상 봐왔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 음성 듣기가 언제부터 유행처럼 들어왔냐? 아마 90년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 90년 중반 이리저리 돼가지고. 그전에도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많이 들었다면.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정말 필요할 때에 들었다면. 그러나 나중에는 성령 충만도 안 받고 회개도 안 터지고 어디 집회에 가서 임파테이션 받았다느니 어디에 가서 애언 받았다느니 그래가지고 뭔가를 묻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는 미혹 속에 빠지는 것이 90년 중반 돼서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번지는 걸 보고
도대체 어디까지 한국교회는 가야 되겠는가? 어디까지 가서 멸망으로 치달아서 끝장이 나고야 말겠는가? 그것을 20년을 넘게 지켜봐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7년 반 동안 말씀과 집회를 하고 작년 12월에 제가 마감해서 제가 나중에 혹여 선교지에 제가 내년에 나가는데 그 이후에 선교지에 가서나 집회를 하면은 뭐 언제 할 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제가 말씀과 집회를 한 달에 이 7년 반을 해오면서 그 달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를 놓고 제가 왜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해 왔고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서 주님께서는 잘못된 음성 듣기,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르게 음성 듣는 것을 중심으로 자주 설교하게 하셨어요. 미혹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어떻게 삶 속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나타나는가를 잘 배우지를 않아요. 제가 아마 꽤 됐습니다마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그 중에 하나도 제가 이 전화라고 이야기했죠. 전화. 이 부모들은 충동적으로 자식들한테 맨날 전화하는 습관이 있죠. 그러면 육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식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뭐 최소한 그렇잖아요. 자, 자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받을 때가 많아요? 안 받을 때가 많아요? 안 받을 때가 많지. 그렇지 않나요? 안 받을 때가 많고 그 다음에 받는다 해도 자식이 싫어해요. 출출대고 싫어해요. 싫어요. 그래서 관계만 안 좋아져요. 그럴 때도 많아요. 어쩌다가 한 번은 꼭 서로 필요해가지고 통화를 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일단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든 누가 안 받는 전화를 내가 걸었다 그러면 나는 뭐란 이야기입니까? 100%는 아니어도 80, 90% 이상은 그게 육적인 전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적인 전화가 많으면 여러분이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전화를 주님 안에서 걸면 형통하게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형통하게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특별한 일과 필요에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 소통이 잘 돼가지고 잘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상담 전화나 연락이나 이런 게 오면 당연하게 제가 멀리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하는 부류의 사람은 제가 신방 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물론 저 양반들이 내가 신방 중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요. 모르나 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면 몰라도 그때는 안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걸려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걸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셔야 돼. 왜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걸려는데 걸려고 하면서 주님 제 전화를 걸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생각하면 얼마 전까지 걸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걸려는 마음이 쑥 없어지는 거예요. 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뭔 일을 하다가 그때 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걸었더니 상대방하고 시간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춰놓은 것처럼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내 걸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육적인 삶을 살면 주님으로부터 걸려는 마음이 와도 타임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거는데 어디 오는 길에 뭐 좀 사오세요. 걸려 했는데 왜 육적이니까 그것이 약해요. 그 마음이. 그러다 금방 사라져가지고 20분 지난 다음 전화를 했는데 진작하지. 그거 살려고 그 가게를 아까침에 지나왔지. 진작 했으면 오는 길에 사왔는데 뒤늦게 해서 나를 돌아가라 그래. 똥개 훈련시키냐. 그리고 이제
뭐 서로 간에 그냥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살림사는 사람 입장도 생각 못해. 돌아가서 사와.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지겠냐 그 말.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가 잘 풀려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작고 소소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고, 물론 완성되는 건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완성되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진리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그래 영적인 사람들은 가지지 않아도 만족하고 없어도 부족함이 없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로 설 수 있어요. 어느 거짓 속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의 기본적인 것은 내가 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하반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6절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에.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죠. 반복되고 중복되고 더 강화시키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니까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명철을 자꾸 의지하면 일단은 트러블이 생겨요. 꼬이는 게 생겨요. 잘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것은 주님 앞에서 행하면 탁탁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향을 가져요. 물론 큰일 중요한 일은 기도가 더 필요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하는 믿음, 연단되고 이런 영역은 제가 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그걸 잘 통과한 사람은, 잘 통과하고 지난 사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의 좀 드문 영역이고 일반적인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생기고 내가 잊어먹었던 것이 생각나고 여러분은 뭐 가정주부다 하면 그런 적 없나요? 야 식용유가 부족해. 식용유를 사왔어요. 갖고 이제 사왔는데 찬창을 열었더니 저 안쪽에가 식용유가 몇 통 있는 거라. 그러면 이미 내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식용유가 필요해요. 사야 되겠다. 대신에 내가 저 안에가 식용유가 있는지는 똑같이 까먹었어요. 당연히 까먹었어요. 똑같이 까먹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안쪽에 깊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고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식용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식용유 떨어졌는데 식용유 사와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사러 갈 충동이나 자식한테 사와 시키는 충동이나 남편한테 사와 시키는 충동을 그것이 주님 의지하고 나니까 쓱 사라져요. 왜? 식용유가 저 안쪽에 숨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니까. 사라진 다음에 깜빡 까먹게 돼요. 까먹게 되고 예를 들어 그래서 막 세탁기에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부엌에 혼자 뭐 해먹으려고 삐적삐적 하다가 여보 아까 말한 식용유가 여기 있는데 이거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게 하시는 거죠. 쓸데없는 일을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식용유 하나 사는 것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관여하시는구나. 참새 2마리가 하나쯤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속에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육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막무가내로 묻지요. 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 셀바라지 같은 사람에 대하여 제가 지난주에 3시간을 설교했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마지막 게 엔타임이기 때문에 엔타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야 되고 응답이 안 오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응답이 안 오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일 그랬으니까 화장실에 가는 것도 화장실에 가서도 덩어리를 몇 덩어리를 놔야 될지도 몇 구람을 놔야 될지도 코를 풀 때에 오른쪽 코를 먼저 풀지 왼쪽 코를 먼저 풀지 화장지로 풀지 물티슈로 풀지 쏨물에서 풀지 응답받고 물어봐야 돼요. 머리 감을 때도 물어보라. 몇 분 몇 초에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죠. 모든 것을 뭐야 모든 것을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냐 그 말이. 그러면 시간을 알고 싶어요. 시계를 쳐다볼까? 핸드폰을 쳐다볼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것도 물어봐야 되죠. 그럼 묻는 기도 대부분이 그게 사입이고 거짓말입니다. 묻는 기도 그게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100%라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99.99%는 사입입니다. 성경에 묻는 기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때에 묻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보고하고. 그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될 때가 있어왔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될 때가 있어왔고 혹은 순리적으로 자연적인 인도하심이 나타났어요. 그러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누명 써서 들어가니까 하나님 언제 몇 년 뒤에나 풀어날 것 같습니까? 묻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야. 그러나 그 때가 차는 것은 거기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연단 받는 요셉이 했어야 되는 일이죠. 그 때가 찼어야 되는 거죠. 그 때가 안 차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과 함께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식을 말씀에 따라서 배워야 돼.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과 차이가 없고 같구나. 이 성경에서 극히 드물게 어쩌다가 벌어진 일을 갖다가 일반화시켜가지고 이 거짓된 자들은 사도들도 몇 번 없던 일을 자기는 매일 있다. 선지자도 몇 번 없던 일을 자기는 매일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로 끔찍한 미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너는 범사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하고. 저는 생각을 할 때 되면은 그래도 적절한 생각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되면은 그래도 제고 알맞은 생각이 나타나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제 생각이지만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에 가장 그래도 잘 지혜로운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생각할 때 되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어쨌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경건에 이르기에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되는데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나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와 내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뜬금없는 큰 사건만 돼가지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배우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그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와 연결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겸손하라 그러면은 우리의 간절한 원함과 소원이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 안에 구할 게 많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말씀에 비춰볼 때 요즘에 정말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는 찬양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찬양 가수, 보험성가 가수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뜻대로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런 기도가 없어요. 말씀에서 원하고 그런 기도는 없고 능력을 달라, 은사를 달라,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 아니면 치유해 달라, 아니면 물질 문제 해결해 달라,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많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없어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에 100%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살아가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기도할 것이냐는 지혜를 말씀 속에서 얻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계속하여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어리석게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의뢰하는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각양각색의 일들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에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누리며 하나님 안에 쉼과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져서 내 뜻 내 마음대로 육적인 삶을 살다가 이 문제 저 문제를 꼬아놓고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육적으로 부르짖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아무리 작고 소소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